찬송가 436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36장 찬송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신약성경 304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처음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준 것과 다르게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지나가게 되면서 큰 신학적인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시 이 복음의 핵심, 또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율법 준수와 믿음과의 관계를 다시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먼저 10절에서 12절까지는 율법이 구원의 방법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13절에서 1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결과가 어떠한 것들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마지막 15절에서 18절까지는 믿음이 율법보다 뛰어난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을 머리에 그려두면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율법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방법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은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 율법의 행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행동과 삶이 율법 조항에 매여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얼마나 믿음으로 사느냐, 이것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심지어는 율법을 해석해 놓은 세부 조항까지 얼마나 철저하게 그걸 잘 지키느냐, 이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가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은 신앙생활에 기쁨도 없고 자유함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혹시 율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율법을 범하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늘 매여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을 저주 아래 있다 그랬습니다. 왜 이런 자들이 저주 아래 있는가? 이것을 10절 중간에 보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율법이 만약에 100가지가 있다 그러면 100가지를 다 지키다가 그 중에 한 가지만 범해도 그것은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세워진 수많은 율법들, 그리고 율법을 해석해 놓은 세부 조항들을 다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 율법에 매여 살기는 하지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지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자유함도 없고 기쁨도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11절에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아신 거죠. 우리가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100%다 지켜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한 조건을 바꾸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자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그런 믿음 우리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율법으로 시작했으니까 율법으로 끝까지 가보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은혜는 무엇이고 믿음은 무엇일까요? 11절 중간에 보면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원래 구약의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또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로마서 4장 3절에서도 인용한 말씀입니다. 또 여기에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믿음을 율법과 비교해서 설명하는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실 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받고 사는 것이지 우리가 행위로 율법을 다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에는 믿음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행함만 있습니다. 얼마나 율법 조항들을 잘 지켰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잘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이 말은 뭐냐면 사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입니다. 율법 조항들을 다 만들어 놓고 이것들을 가르치고 이 율법대로 잘 지키려고 하고 세부 조항까지 만들어서 그 율법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면 그 율법 속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율법에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오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번 율법에 속하게 되면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누구를 통해 하셨느냐? 예수님을 통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하신 대표적인 사역이 십자가 사역이죠.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와 율법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데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가 뭐냐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의 상징이지만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속량해 주시는 사건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율법이 선포되면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모든 것이 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죄는 우리를 저주로 이끌고 갑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저주를 대신 받아 죽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에 있는 자라 하신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이 이미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서 다 해결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를 설명하는데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다 구분이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제 유대인, 이방인, 혈통과 출신을 따질 필요가 없고 오직 그 예수님,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은 은혜 의식이 없이 종처럼 살아온 율법주의자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작은아들 탕자는 비록 죄를 짓고 돌아오긴 했지만 철저하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율법주의에 속해 있느냐 은혜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출신이 어떻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십자가의 의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은 성령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내 의지대로
그저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구원의 이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시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믿음이 율법보다 뛰어난 이유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다시 설명하게 되는데 15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보편적 상식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다 하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율법주의에 미혹된 생각들을 내려놓고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한번 상식적으로 보편적 상식에 기대서 이야기해보자 했을까요? 15절 이어서 보면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약속이죠. 그런데 이 언약을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폐지하거나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꾸려고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람이 언약을 하면 공증 같은 것을 통해서 그 약속을 바꾸거나 폐지하지 못하도록 확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사람의 언약이라도 일단 약속을 정하고 공증을 하게 되면 누구도 폐하거나 더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약속은 어떤 약속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창세기 15장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믿음을 얻었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것은 그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거나 어떤 행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믿음을 보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주신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약속을 공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세운 약속의 공증의 방법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를 3년 된 숫양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보게 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을 쪼개어서 마주보게 갈라놓은 그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횃불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들로 공증을 하신 이유는 이 약속을 어긴 자는 이렇게 몸이 갈라져 찢어 죽은 것 같이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약속 이행에 아주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의의 약속은 누구도 변하거나 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확증하셨고 공증을 하셨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7절에 보면 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시고 그에게 주시겠다는 약속들을 허락하신 것은 창세기 15장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약속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그 아브라함 사건으로부터 430년이 지난 후에 주신 율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이 더 먼저이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시간적으로 보아도 하나님의 언약을 더 앞세웠고 그 내용 면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더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도 폐하지 못하고 헛되게 하지 못하겠다고 그 짐승들을 쪼갠 그 사이로 하나님이 횃불로 지나가시면서 공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시고 약속한 유업을 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은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이 지난 후에야 모세 때에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의롭다함을 얻은 것과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해서는 안 되고 이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행위로, 어떤 세상적인 조건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느냐,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차피 우리는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대신 해결해 주시고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이룰 수 없는 부족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가 무엇인가 좀 한다고 해서 교만해지거나 내 행위나 공로를 의지하고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고 다만 믿음으로 따라오라 하셨고 약속을 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주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따라가고자 하오니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어제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힘을 얻어서 다시 세상에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음 주일을 맞이할 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